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5월 기도 11조는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더 우선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신자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주의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주의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떤 청년의 어머니는 돌봄이 필요한 두 자녀를 내버려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아직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을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주님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은 그 누구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삶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직분자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가정을 잘 돌보는 자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자에게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잘 따르는 자는 가정을 잘 돌보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면서 세례를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집사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부모님도 믿음을 가지게 되셨고 아버지는 세례를 받고 소천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믿지 않는 형님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묘를 만드는데 집안 어른들은 유교식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이 집사님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믿지 않던 형님이 집사님의 편을 들어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형님은 집사님 부부가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뜻과 맞서면서까지 동생의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신자의 삶이 이런 삶이지요. 누구보다 가정을
잘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면 가족들과 불화를 겪더라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 누구보다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신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신자가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신자가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볼 수 있지요. 그러나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잠시의 평안함만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봐줘야지요. 그것이 신자가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신자일 때는 모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야지요. 신자가 가정을 돌볼 때 그 돌봄은 영적인 돌봄입니다. 가족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장들이 가정을 거룩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우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가정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사라져서 가족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그 말에 힘이 없으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권위가 생기는 법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신자도 존중을 받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신자도 멸시를 받습니다.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를 놀러 간다고 빼먹어 보십시오. 자녀가 놀러 간다고 교회를 빼먹으려고 할 때 자녀를 훈육할 수 있습니까? 아빠도 놀러 간다고 주일 빼먹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장이 집에서 틈만 나면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오락에 빠져 있는 가장이 오락에 빠진 자녀를 혼낼 수 있습니까? 혼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마도 맨날 오락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영적 권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다스리려면 거룩하게 살면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요. 가장으로 가정을 다스리는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가장이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하신 것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두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나 원리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가장들이 말씀을 따라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말씀을 대충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냥 잘 따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자 그러면 교회를 아무 말 없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나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면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자면 말씀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릴 가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세히 알기를 힘써야 되지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건 많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이 알면서도 잘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들의 수준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수준이 덧셈 뺄셈을 할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미적분을 가르친다. 그러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듣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말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을 좋아하면 강의식으로 해야 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면 토론식으로 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수준과 기질을 잘 고려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의 수준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기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족이 있으면 연약한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잘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잘못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책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경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은 크게 혼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은 약간 혼을 내거나 그냥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나쁜 짓을 했다면 크게 혼을 내야 되지요. 그런데 연약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 너무 심하게 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책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권위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린다. 그러면 그 권력자를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자가 자기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권력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는데 아내가 남편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는데 자녀가 부모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신자들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못해도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은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1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은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논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증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배고픈 그리스도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많은 논증을 했다. 거룩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런 논증이 필요 없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논증을 듣고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먼저 치료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주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1번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번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은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지 않은데 2번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룩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가정이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래도 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의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영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가정을 참 잘 못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영적 권위도 기술도 의지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가장 부족한 것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싶다는 거룩한 목마름이 부족한 거죠. 의지가 있다면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기술을 얻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들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에게 부어져야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신자가 가정을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라도 가정을 영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고 우리는 연약하고 지쳐 있어서 가정을 돌볼 만한 힘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돌봐야 하지만 돌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우셨다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거룩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의 영적 가장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 영적 가장을 사탄은 공격하여서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문제만 매여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가장을 치열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누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었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환청처럼 저에게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하나만 무너지면 돼. 그 말이 들렸습니다. 너 하나만 무너지면 너희 가정의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너지길 사탄이 원하는구나. 가정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라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지요.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달라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가족들도 사랑으로 품어서 돌볼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마음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모든 영적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죄함 때문에, 우리의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싶은 그 열정들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한 길들을 행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경건한 마음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불경건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물결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